예, 오늘은 법성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개송은 세 번째, 네 번째 개송이죠. 무명, 무상, 절일체, 증지, 소지, 비여경 이렇게 됐습니다. 3번 개송이 무명, 무상, 절일체, 4번 개송이 증지, 소지, 비여경. 글자 뜻은 무명, 이름도 없고, 무상, 모양도 없고, 절일체, 온갖 것이 끊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무명, 이름도 없고, 무상, 모양도 없고, 절일체, 일체의 모든 것이 끊어졌다. 무명, 무상, 절일체. 뜻이 그렇고요. 네 번째 개송, 증지소지 비여경. 증지, 깨달음의 지혜로 소지 아는 것일 뿐, 비여경, 다른 경계가 아니다. 증지, 깨달음의 지혜로 소지 아는 것일 뿐, 비여경, 다른 경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계가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대상이 아니다.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의 지혜로만 알 뿐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명무상 절일체는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온갖 것이 끊어졌다. 이런 뜻이고, 증지소지 비여경은 깨달음의 지혜로 아는 것이지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뜻은 그런데 이 법성계는 법의 성품을 노래한 것인데, 그대로 밝힌 것인데, 그러니까 법에 우리가 작용인 측면이 있고 법 자체인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법의 작용인 측면이 아니라 법 자체의 측면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것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 바탕, 이 자체를 밝힌 것이다. 그냥 이것이라고 하는 이 마음 바탕은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법성원육 무이상 한 것처럼 두 가지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이것뿐이다. 이거 하나다. 이런 얘기죠. 이거 하나뿐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마음 바탕 자체에 대한 속성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법, 부동, 본래적. 이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법은 본래 고요하다. 이렇게 이 자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것이 무명, 무상, 절일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자체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모든 것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생각이 끊어졌기 때문에 머리로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생각이 끊어졌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죠.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이 자리를 이렇게 체험해서 증득했다 이거예요. 증은 체험했다,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한 이 경험은 우리가 있으니까 이 경험으로는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경험을 하니까. 그렇지만은 다른 경계가 아니다라는 것은 생각으로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체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은 이 마음 바탕 자리의 작용이죠. 작용인데 법성계는 이 본 성품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노래로 하고 있다. 밝혀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 그냥 이 자리를 이렇게 체험해서 여기서 온갖 우리가 작용을 하죠. 온갖 일들을 경험하고 온갖 일들을 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경험한다고 해도 어떤 우리가 대상을 놓고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본성품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얘기해서 본 성품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우리가 내가 있고 바깥 대상이 있고 그래서 내가 바깥 대상을 경험한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하지만은 그거는 분별 속에서의 일이고 이거는 분별을 벗어난 일이거든요. 그럼 분별을 벗어난 입장에서는 나도 없고 바깥 대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경험만 하는 겁니다. 경험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주관과 객관이 없이 그냥 경험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도 실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말로서는 방편으로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말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느껴진다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인식이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경험이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말들이 전부 방편의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잘 알아들으셔야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자니 그렇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분, 감정, 느낌, 생각, 분별, 의식 이런 걸 통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의 방편의 말이지 그렇게 느낀다고 그런 느낌이 실체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거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 자기가 방편에 안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게 방편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가능하면은 오해를 줄이는 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혼란을 줄이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방편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면 실제는 뭐냐? 실제는 자기가 직접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른 사람 마음이 아니죠. 자기 마음을 보고 체험하고 깨닫고 해서 여기에서 경험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실제로 그런지 경험하라는 얘기를 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너무 우리는 그 이름에 속아요. 이름에 속습니다. 이름을 붙이고 그것의 대상을 연결시키고 그게 이제 우리가 분별 세계라고 하는 세속이죠. 근데 세속은 그게 세속의 속성이기 때문에 세속은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세속은 이름을 붙이고 대상에 연결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사고하고 그게 우리가 뭐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뭐 안이비설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 보고 듣고 안이비설신이의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안이비설신이라고 이름 붙이는 말하자면 그 뿌리 그런 신체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인식하는 데서 오는 의식이 있잖아요. 분별 의식, 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경, 육식, 육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안이비설신이가 이제 6가지니까 그것을 우리 신체 기관으로 적용을 하면 육근이 되는 거고 6가지 뿌리 신체 기관 그 다음에 우리 그것을 바깥 대상에 적용하면 육경이 되는 거고 경계입니다. 바깥 대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인식해서 아는 거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알고 귀로 듣고 알고 그렇죠? 이 아는 것이 식이에요. 그걸 6가지로 분별해 놓고 육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이제 정부 이치적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무명 그런 이름이 없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다. 그런 게 없어요. 이름이 없다 이거예요. 모양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펜 그러면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해당하는 모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세속이죠. 근데 이 출세간의 이 법의 성품에는
그런 모양이 없다. 속성이 그렇다 이거요. 법의 속성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근데 이름을 붙이기는 붙여요. 그렇죠. 뭐 법이니 깨달음이니 뭐 그냥 이것이다. 또는 본래 묘목이니 뭐 부처니 뭐 중도니 불이법이니 뭐 이름은 뭐 수없이 많죠.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는 하지만 그거에 해당하는 모양이 없어요. 그거에 해당하는, 그 이름에 해당하는 이름이 있느냐?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방편이라고 취급을 하는 겁니다. 실제는 어떠하냐? 뭐라고 할 것이 없어서, 그런 속성이 없어서 무명이라고도 하고 무상이라고도 하고 절일체라고도 하는 거예요. 다 끊어졌다. 모든 게 다 끊어졌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모든 게 끊어졌다. 그게 바로 우리 본래 마음 성품의 본성이다. 속성이다. 성품의 그런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래 자기 마음의 성품을 깨닫고 여기서 살아보면 그런 경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편으로 말할 수 있는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어차피 분별로서 말을 해버리면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그렇게 그럴듯하게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경험을 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지소지 비여경.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이 깨달음의 성품에 대한 아주 그 결정적인 세속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깨달음을, 이게 경험인데 이거를 생각으로 알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처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상이 있는 것처럼 그거를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규정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생각으로 깨달음을 정의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전부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깨달음은 그 성품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 마음 성품 자체, 본성 자체는 여기도 나온 것처럼 비여경이라는 것은 생각을 알 수 없다. 경계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비여경, 경계와 같은 것이 아니다. 다른 경계가 아니다. 비여경이니까 다른 경계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별도의 여분에 남아있는 별도의 여분의 경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의 지혜로 아는 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 이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갈증이 있는 사람이 생각으로 아무리 물을 마셔도 생각으로 마신 물에 의해서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갈증이 생기죠. 갈증이 있는데 생각으로 계속 물 먹고 싶다 생각으로 계속 물 먹고 싶다 하면 갈증만 더 생기죠. 그리고 생각으로 물을 먹었다 해도, 생각으로 나는 물을 먹었다 해도 갈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죠. 그러면 갈증이 해소됨을 알잖아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몸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갈증이 해소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깨달음도 자기 마음 바탕을 깨닫게 되면 생각으로
깨달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아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험을 자기 스스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름 붙인 그런 그 삶을 실제 현실에서 살아가게 되고, 실제 현실이 자기 그런 삶이 되고, 그렇게 현실이 드러나고,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경험을 하고, 그렇게 자기 현실이 자기한테 펼쳐지고, 말하자면 그런 실제의 삶을 자기가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서는 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머리로 생각으로 어떤 한 줄의 말로서 규정된 깨달음이라고 소위 정의된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알면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뭐 잠을 깬 것 같다 하면서 비유를 하기도 하고, 생각의 꿈을 벗어났다 해서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기억하고 다닌다고 해서 자기가 깨달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깨달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뜻풀이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냥 이건데, 그냥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습니다. 본래 이 성품에는 이름도 없어요. 여기 모양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다 끊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밝고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 게 실제 하지는 않지만, 없지만, 소통을 위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니까 자기가 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생각으로 아는 것은 아니고, 어떤 대상도 아니에요. 생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상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 이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편의 말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의 성품에 대한 속성에 대한 이야기만 할 뿐이에요. 화엄경은 그냥 이 법의 성품이 이렇다, 무상이다, 무명이다, 이름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고, 무명무상 절일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실제 이 깨달아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이런 방편의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증지소지, 실제 깨달음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지혜로서 밝게 드러나 있으니까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이렇게 다 보거든요. 그래서 성품을 본다 해서 견성이잖아요. 이게 다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살아요. 이것만 보고 산다. 그러니까 안다고 할 수 있죠, 자기가. 그렇지만은 물을 먹어서 갈증이 사라지는 것을 그냥 아는 식으로 아는 것이지 생각으로 아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생각을 알 수는 없어요. 이게 깨달음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기 경험이기 때문에 그냥 경험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경계가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없고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공 법공이기 때문에 그냥 경험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경험한다, 그런 식이 아니고요. 그거는 세속이죠. 세속의 분별 세계에서는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그 중생의 분별 망상 병이에요. 분별병이죠. 분별 망상심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치유하는 게 이 불법이고 부처님 법이고 이 자기 본 성품을 깨닫는 일이에요.
자기 본 성품을 깨닫게 되면 그걸 치료할 수 있어요. 그 분별망상병을. 그 분별망상은 실체가 아니고 허상인데 머리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작용이라고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몸과 뇌의 마음에서 소식을 보내서 몸과 뇌의 기능으로 라디오처럼 어떤 전파가 들어오면, 허공에서 전파가 들어오면 말하자면 그 뇌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자면 망상을 하는 거죠. 꿈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꿈의 세계예요. 생각을 한다는 것은 꿈을 꾼다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꿈을 깬 사람을 비유하여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본래 마음 바탕 그냥 이거죠. 자기 본래 마음 바탕 그냥 이거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본래 마음 성품이 원래 그렇다. 본래 마음 성품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고 그래서 인후구망이다. 사람도 없고 서도 없고, 즉 사람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게 인후구망이에요. 없어요. 뭐라고 할게. 그러나 뭐 그렇다고 없다고 하는 순간 또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있어요. 대상론이 다 있고 나도 있고 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있다고 하는 순간 또 보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밝아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얘기하고 밝다라고 얘기하고, 이 성품이 원래 그렇다라고 화엄경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들었으면 이런 걸 알고 있으라 라는 소리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기억하고서 이런 거를 다른 사람한테 자기는 그렇지 못하는데 말로써 지식으로써 써먹어라 이런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마음의 속성에 대한 법의 성품, 법성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그게 누구 거죠? 자기한테 있는 거죠. 어디에? 마음 바탕자리.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바로 여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마음이에요. 여기서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으면은 법의 성품이 드러나서 법의 성품대로 살 수 있다. 법의 성품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 누가 경험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망상입니다. 그냥 경험한다. 그냥 경험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자리에 한번 체험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이 자리를 그냥 한번 체험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 살아가면 돼요. 살아가면서 법성을 경험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화엄경이에요. 이렇게 자기 마음 본래 마음 바탕을 깨달았잖아요. 자기 본래 마음 바탕을 이렇게 깨닫고 여기서 살다 보면 법성의 성품을 경험하게 돼요. 본래 이런 중도 실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이런 경험이 깊어지면은 그것이 방편으로 드러나요. 그런 얘기를 해놓은 게 화엄경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의 본래 성품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알고 있어서 써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경전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분석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더 깊이 꿈속으로 들어가서 망상의 병이 깊어져서 영원히 깨어나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 그런 세계가 있는가 보다. 그럼 나도 한번 깨달아서 그런 세계를 경험해 봐야 되겠다 하고 그런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기억하지 말고 그런 말을 버리고 직접 자기 마음을, 자기한테 있는 거잖아요. 직접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실제로 이름하여 법성이라고 이름 붙인 이 자기 내 본래 성품, 내 본래 모습이 그러한지를 경험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깨달아서 자기가 경험한 법의 성품을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드러내고 있다. 이게 법성계의 요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자기가 자기 본 성품을 보고 깨달아서 경험해 보시라. 그래서 그게 진짜 맞는지 자기 스스로 검증하고 그래서 안목을 키워서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시 제도하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기억해서 남한테 가르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방편의 말은 이제 들었으면 버리고 실제로 그런지 실제로 내 마음을 깨닫게 되면 실제로 그런지 경험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경험만 있어요. 이렇게 경험만 있다. 물론 이것도 방편의 말이죠. 이런 경험만 한다. 이런 살만 있다. 이렇게 살아간다. 이게 자기의 현실의 삶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